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암송하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믿음이 굉장한 능력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3대 원칙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은요,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래요. 제가 늘 말하지만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했을 때 9가지의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죄로 사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99.9%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0.01%를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엄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0.1%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0.02%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십니다. 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상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떠한 일도 안 하고 또 경건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 의에 도달을 못합니다. 또한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행위를 가지시려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을 이길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조금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능력을 행할 것이고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믿음에 맞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자꾸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꾸 가는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길이 우리들이 가야 할 절대적인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절대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제2법칙을 말할 이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을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믿음이 없이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 않아요. 믿음이 없이 헌금을 한다,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봉사한다,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한다, 그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룩한 삶, 믿음이 없는 도덕적인 삶, 믿음이 없는 충성적인 삶, 죄송합니다만은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 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율법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그걸 먹는다면, 믿음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그것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든,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든, 그것이 네가 선교를 하는 것이든, 네가 그것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든 건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믿음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죠? 놀랍게도 있잖아요. 믿음은 상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 받는 것을 자꾸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성경이, 그죠? 복 받는 최고의 비결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제3법칙, 믿음의 법칙 가운데 이제 마지막 법칙인데,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를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는 대로 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계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성경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얻어라. 그 순간 문둥병이 나아버려요. 주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항상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십니다.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함으로도 상을 받고,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져다 줍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선한 삶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성경에는 거룩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 외에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믿음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 그리고 조상들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이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거룩하여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힘입어 살면 그 순간에 우리는 또한 날마다 우리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듯이 날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요,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이 못 이겨요. 어둠의 권세고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이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임이라.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수요일날 비 오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직장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도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정말 너무 지쳐 있어도
그래도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자라난 이 믿음이, 이 성장한 믿음이 바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그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봐도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다. 조금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사단이 와서 삼켜버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뭐로 대적합니까, 사단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을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들려고 하는 이 사단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너희 형제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이겼다. 사다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살아나왔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사라져 나왔고, 불 가운데 지나도 믿음으로 그 불을 통과했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그 믿음으로 그 물을 갈라서 지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참 잘 견디는데 나는 왜 안 돼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 견디는 사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 하루아침에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결국 그 믿음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연보호하고 지구의 온난화를 지금 막는 그런 자연 운동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지구는 멸망으로 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어떤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멸망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곁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구원을 얻기로 예비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구원을 너희가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그런데 그 보호막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전 재산을 팔았더라도, 전 인생을 팔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읽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요,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벗게 합니다. 이 믿음은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믿음의 기도는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면 그 죄가 사함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이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입는 축복이 됩니다. 욥이 그랬어요.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놀랍게도 만물이 복종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너무 안 돼서 그렇지 믿음만 있다면 만물이 우리를 복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 씨거든요. 근데 고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린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만물도 우리의 믿음 앞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하늘을 향하여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그 능력을 어찌 우리가 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큰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 믿음을 키우는 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목사님,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까? 예,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퐁당하고 빠졌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제자들이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도리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는 큰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믿음의 법칙은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 중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 믿음의 역사, 큰 믿음은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는 말씀처럼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채워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조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세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이 기도와 함께 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병도 막 고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막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간질하고 기먹고 말 못하는 청년, 아이 때부터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말 못하고 기머거리였는데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니까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래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막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렇게 막 병을 막 고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뭔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더니 예수님 단번에 고쳐버리거든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걸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29면 펴보십시오. 19절, 20절, 두 구절입니다.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자,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적은 믿음 가지고 이때까지는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적은 믿음 가지고도 이때까지는요 병 고쳤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성경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9장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이에게 들렸던 간질 들렸고 기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그런 어떤 귀신은요 너희 적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어서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네가 믿음이 있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종류는 네 믿음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그죠? 우리에게 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해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도,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더해진 기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절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는 그냥 그의 명령 한마디로 다 고쳐내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은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펴보십시오. 성경을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이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없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그것이 상당히 아주 달콤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영양가가 없고 도리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설교자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성경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능력을 행하는데 이 베드로가 9장 여러분들이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자, 바로 명령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절뱅이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명령만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6절입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더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4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죽은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는 안 돼요. 안질뱅이도 자기 믿음으로 명하면 되는데, 중풍병자도 자기 믿음으로 명하면 되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사람은 못 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보십시오. 믿음의 그 연약함을 뭐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입니다. 기도.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키지는 않지만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선구자요 완성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기도 없이 안 사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퍼펙트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거는 되고 왜 어떤 거는 안 될까요? 어떤 거는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해도 되는데 어떤 게는 내가 정말 조금도 의심도 없는데 왜 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지금 물난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이재민으로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통곡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더 많이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물에 죽고 불에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온전히 주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